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3번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다. 사도 바울처럼 유식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의 히브리 사상에 철저하고 또 헬라 문학과 헬라의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무수하게 할 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3번 9장, 22장, 26장에서 그 짧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은 짧은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도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남도 있고 정신적인 만남도 있고 영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만남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 결혼하는 것은 그 어느 면으로는 이제 자기의 그 주관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와 같이 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만남으로 인생이 좌우되고 혹시라도 기뻐하고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 어떤 부모님과의 그런 만남,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 통용하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냥 흔히 히브리 말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만 아람어로 말을 하며 거기 동족들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유창한 헬라 말을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런데 그 헬라 말을 점층법을 써서 헬라를 구사하며 그 천부장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괜찮다. 천부장이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는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지경에 빠진 사도 바울에게 계단에 올라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 한마디로 천부장의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중들을 감동시켜 그 폭도들로 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죽이듯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얘기하며 그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는 본래 유대인이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군사 교통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샀다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게 비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이 그 부친이 로마에 상당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전쟁의 공로를 세웠든지 아니면 특별히 탁월한 경제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로마의 아주 유익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가 보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짧게 있었습니다만 한 3년 지나니까 내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겠다. 원래 10년 있어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임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류를 내서 신청하겠다 하고 제가 그때 결심했었는데
이제 그 뜻을 못 이루고 다시 귀국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가장 직접적인 집값 문제를 하면 그 당시 월세를 제법 내요. 그런데 그 월세를 내는 그 금액을 얘기하면 좀 그래서 금액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월세를 그렇게 교회에서 물론 내줬습니다만 그렇게 내는 것이 그냥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니까 그 월세 값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장기로 그것을 계속 그렇게 불입하면 한 20년 지나면 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까지 담임 목사에게 그만큼 다 지급했는데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가 영주권이 없으니까 집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계속 비싼 세를 내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호주나 여러 나라에서는 영주권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주권이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중해 세계를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로마 시민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상당한 그런 그 유복한 집안에서 또는 힘이 있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 철학의 공부를 하면서 어릴 때 거기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한 것이죠. 아버지가 영국, 미국 뭐 그런 영어 문화권에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하러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 여기에서 공부하는 영어 얼마나 힘듭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미국 학교에서 다니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그야말로 네이티브와 같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헬라어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터키 사람이었으면 그 원주민의 말을 했을 것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원주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런 국제 도시 그런 헬라 말을 공부하는 것으로 가르쳤겠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장했을 때 그 아버지가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느냐? 더 높은 공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보냈냐?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헤롯의 왕가들도 헤롯은 그 집안을 정말 부끄러운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집안이죠. 헤롯이 자녀들을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의 그런 황제라든지 황실의 측근들과 함께 귀족 학교에 다니게. 그리고 그 귀족 학교에 다닌 덕분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유대의 왕이 되고 이 지역의 왕으로, 왜냐하면 황제하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롯 왕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의 아버지도 세상에서 출세시키려면 로마로 유학을 보내야죠. 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는 유력한 집안인데 충분히 로마로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시켰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그 탁월한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두 랍비 두 학파들이 쟁쟁한 그런 실력을 겨누고 있는데 힐렐 학파의 대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그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도를 핍박하지 말라. 만일 예수 믿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이와 같은 도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잠재운 그 사실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은 그 당시 상당히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랍비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공부하고 종교의 길로 걸어간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어느 길로 보내야 될지 그건 많이 생각합니다. 로마로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그건 로마에도 필요하죠. 그 당시에 또 중요한 길이 있어요. 조금 후대기입니다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선택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브네의 길과 하나는 마사다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사다 요새를 우리가 가는데 거기는 최후의 항쟁을 한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했어요. 끝까지 로마에 싸우고 로마 13군단이 사해 외따르게 서 있는 그거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있어도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최정예 군단 중 하나인 13군단이 그걸 에워싸고 거기를 함락시킨, 그것은 로마의 군단이 함락시키지 못하는 요새는 없다. 그걸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 마사다의 길은 결사항쟁의 길이에요. 그런데 야브네의 길은 그 요파 근처에 얌니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야브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랍비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율법학교의 그 모토고 그 랍비 학교를 세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항쟁에서 이 수치와 굴욕을 나는 참을 수 없다 해서 싸워서 죽는 것도 좋지만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치와 굴욕을 비록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후세에 기억하면 로마의 군사력은 쇠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브네의 길과 마사다의 길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길과 예루살렘의 길에서 예루살렘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성경에 기록을 했으면 왜 로마로 유학을 안 보냈습니까? 그걸 물음직도 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힌 후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아는 그런 그 후배들이겠죠. 그런 열심 당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 길목에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과 거기에서 일종의 유대 종교의 고관들이 그 열심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의 조카 누이의 아들이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누나가 그 대제사장하고 결혼했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상당히 고관하의 그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그 은밀한 비밀을 그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서 그 아들이 자기 이제 외삼촌이죠. 바울에게 얘기해 주므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러한 그 음모가 있다 함으로써 그야말로 많은 병력을 에워싸고 가이사랴에 호송하는 것이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력한 그런 집안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든지 예루살렘 가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직접 쓰임 받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은 정통했어요.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는 구약 성경의 그 초점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많이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은즉 그들이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모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비록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공부를 하고 성경을 잘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핍박당하면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의견이 틀려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네가 나를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그렇게 말로 공격하더라고. 상당히 이제 거친 말로 표현하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답게 온유하고 사랑과 이해로서 살아갈 때는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혈기에 나와서 똑같이 싸우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 한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은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말을 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십니까? 그런 얘기를 안 물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온 빛을 보고 예수님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관을 부어주신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의 힘은 가끔 사람들에게도
이제 나타나는데, 사람과 딱 부딪히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얼핏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딪히는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과 부딪히는.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총각 때 맞선을 딱 보는데, 그 옛날이기 때문에 차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핏 봤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어머니한테 맞선은 잘 봤느냐? 봤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못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1시간이나 앉아 있는데 못 봤냐고. 서로 얼굴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결혼하겠습니다. 아니, 얼굴도 못 봤다면서. 나오면서 얼핏 봤는데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직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8절에 얘기하고 나는 예수다 하니까 9절은 이건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못 봤다는 그 얘기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니까 금방 10절에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얘야 하고 부르면 이제 아이가 딱 와서 부르셨습니까? 왜 무슨 일입니까? 물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심부름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걸 말해야죠. 그죠? 그 얘기예요. 10절에 예수님이 딱 부르셨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부르셨은즉 저에게 하명하십시오. 시킬 일을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못 받고 못 깨닫고 엘리야한테 자꾸 찾아가서 3번씩 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애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10절처럼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대령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저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무엇을 할지 제가 즉시로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일도 없이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그때 딱 깨닫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사명과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과 목표하면 상당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직접 당신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면 잘 몰라요.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 목표. 그런데 우리는 사명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도 밥을 잘 먹어요. 잠자는데도 별 불편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사명도 목적도 모르면서 무슨 밥맛이 그렇게 나느냐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밥맛은 계속 있어요. 오히려 밥맛 없으면 그건 병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애들을 잘 키우고 밥 해주고 또 직장에는 열심히 가서 근무하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수도원 운동을 개척한 이집트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집트의 안토니오가 그야말로 수도원을 처음 이제 시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어. 그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하다가 어느 정도 그 기도 생활을 사막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이제 좀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교만하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된 줄로 생각하는데 알렉산드리아 가서 구두 수성공을 만나보라는 그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 하류는 1년에 강수량이 50m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1시간에 50mm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그 나일강 그 하류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거의 강수량이 50mm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아주 좋은 구두를 딱 봤어요. 아주 그야말로 이 소가죽에 부드러운 가죽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10,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행 가이드가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사지 맙니까? 이게 가짜입니까? 했더니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그 새끼 송아지 가죽이래. 그런데 아니 10,000원이면 뭐 그건 돈도 비싸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사서 신으면 이집트에서 살 때나 사서 신지 한국에 가면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왁스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가면 물에 젖으면 완전히 흐느러져 가지고 못 쓸 뿐만 아니라 여름에 곰팡이 나가지고 금방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막에서 신는 그런 가죽 구두지 그 습기 차고 이와 같이 비 많이 오는 지역에는 못 신는다.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사가지고 왔으면 제가 그냥 보관해서 아주 그 좋은 구두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 구두 수성공이 이제 1700년 전부터 그렇게 구두를 구워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오가 구두 수성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는요, 뭐 그냥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구두를 기울 때 이 사람의 발이 편안하여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구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구두를 만들 때 이 구두를 신는 사람은 좋은 길로 걸어가고 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손대고 고치고 만든 구두를 신는 사람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구두를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기는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사막에서 기도만 했는데 이 시장 광장에 앉아서 구두 수선공이 그 말을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낡고 초라한 구두방 오늘날이나 뭐 비슷하죠. 그 구두 수선방인데 얼마나 뭐 옛날에 1700년 전에 초라하겠어. 그래서 가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이 그 수도사 안토니오를 딱 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나의 일은 당신과 같은 수도사의 구두를 정성껏 꿰매고 고쳐주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안토니오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내 기도가 헛것이었구나.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서 20년 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가 경건해질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맡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음식 먹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냐고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는 음식 만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구두 만든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죠. 내가 만든 구두 신고 헛된 길로 가서 그야말로 어쨌든 무슨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구두 신고 뺀질거리고 춤추고 그게 무슨 올바르겠어요? 아니, 춤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구두 신고 신방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런 좋은 구두 되게 해줘. 그거 만드는 것이 성자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길로 걸어가고 불신자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내가 만든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옵소서.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사명이 없다고 또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는 물론 또 말씀도 하셨지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그 다메섹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붙임으로써 다메섹 그 아나니아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할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할 일을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배워야 돼.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그 봉사를 시작해야 돼. 거기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의 빛을 해서 모든 교회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직통하는 계시로 일을 한다. 그것은 이단 사설에 빠지기 꼭 좋은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 할 일을 깨닫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처럼 율법에 정통한 공부를 하고 유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게 죄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찌 세상의 법률에 어긋나는 것만 죄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매일매일 성도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산속에서 사막이죠. 사막의 산속에서
기도만 하던 안토니오가 그야말로 내가 완전 졌다 하고 무릎을 꿇는 구두 수성공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서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은 12사도 다음에 13번째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한 길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